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 42에서 72편까지가 2권,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이고요. 90에서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5권을 시작하는 첫 시가 됩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인 5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권 중에서 44편으로 가장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도 18편의 감사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요, 감사시가 29편입니다. 그러니 5권에만 감사시 3분의 2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44편 중에 절반이 넘는 28편이 저자 미상의 시인 것도 5권만의 특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7편이 바로 표제가 없는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저자나 저작 배경, 연주 방식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의 내용을 통해서 저작 배경에 관해서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곳곳에 포로기 이유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는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에는 참 많은 것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택하심과 반역, 멸망과 고난, 그리고 회복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몸소 체험하여 깨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백성의 어긋난 상태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맛보아 또한 알고 있죠. 먼저 저자가 이해한 백성의 어긋난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4절과 5절인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이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방황하며 쉴 만한 정착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굶주림과 목마름까지 덮쳐오죠. 원문을 보면 이 굶주림의 정도가 배가 고파서 쓰리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벨론 포로 당시 이들의 비참한 현실과 함께 극도의 육체적인 곤고함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잃은 것은 몸이 거할 집뿐만이 아니었지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들이 영혼의 집 또한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성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품을 스스로 박차고 떠난 겁니다. 저자는 이 곤고함의 원인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들이 겪는 육체적 쓰라림과 영혼의 곤고함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저들이 제 발로 이 괴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스스로가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제 길로, 제 소견대로, 제 고집대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선택한 저들의 완악함이 보이시나요? 그러니 제 고집과 완악함을 따라 걷는 길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이 어디에서 보호를 받으며 어디에서 쉴 만한 물가를 찾겠습니까? 저자는 이러한 삶이 참으로 미련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그 끝이 참혹함을 거듭 이야기하죠. 17절,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쉬운 번역은요, 아주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미련한 자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예라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만 봐도 이 말씀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내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미련함을 늘 보게 되거든요. 욕심을 뿌리로 하여 맺히는 죄의 열매들을 매 순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먹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헛된 욕망이나 비교의식, 충동과 중독, 분노와 음란, 미움과 나태, 돈, 뻣뻣한 목과 비수 같은 혀 등등의 열매를 말입니다. 이 열매들을 먹고 탈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당하지 않을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돌이키기에 더디고 하나님을 찾기에 소홀히 하며 그럴듯한 외식의 껍데기만 남은 삶,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인가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분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저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근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으로 괴로워하며 우리의 죄된 상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말입니다. 시인은 6절과 13절, 19절에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행함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 처절하고 죄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도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있어야 할 품을 떠나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아닙니까?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제 고집과 제 소견을 따라 알면서도 완악함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반복되는 죄의 열매를 먹으며 탈이 나고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는 미련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하십시오. 주여, 나를 이 죄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로 주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간구가 머지않아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는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면 늘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건짐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에 감화 감동 감격하며 찬송 올려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신비가 곳곳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향기 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